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저녁에 TV를 틀면은 요즘에 채널 돌리다가 멈추는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입니다. 구해줘 홈즈. 이게 무슨 프로냐면은 명탐정 홈즈가 나와서 추리를 하는 그런 프로가 아니고 홈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이제 일반 의뢰인이 집을 좀 어디 지역에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할 집을 그 프로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은 그 프로의 출연자들이 대신 나가서 이제 부동산 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집들 여러 군데 이제 집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두 팀이 나눠서 집들을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알아봐 주면은 그 중에서 최종 선택하는 이제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의 그런 어떤 수준을 눈요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들이 다 이렇게 좋아요. 좋은 집들. 또 그 수준에 맞는 정말 최상의 집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집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 트렌드들을 그 프로를 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집들이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집이란 기능성을 충족시켜주면은 그게 최고였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었잖아요. 살기 편한 곳이면은 그게 최고였었죠. 그래서 뭐 방이 몇 개이고 또 남향 햇빛이 잘 들고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화장실이 몇 개인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참 이 식구들이 그냥 빨리 나와 막 이러고 막 안달복달하고 살다가 화장실 2개 이상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얼마나 참 좋았었는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이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랬었어요. 화장실은 무조건 2개 이상인 집이면 최고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집이 갖는 기능성과 더불어 디자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집의 구조와 기능이 훌륭해도 이 디자인이 떨어지면 훌륭한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구해줘 홈즈 프로에 나오는 그 집들 보면은 하나같이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하도 제가 이제 저희가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어지간히 좀 괜찮다, 이쁘다 하는 집은 눈에도 안 들어올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가 되어서야 건축의 디자인과 예술적 가치를 입히고 또 그렇게 찾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건축이 곧 예술이었습니다. 우리 건축들도 보십시오. 한옥. 저는 옛날에 한옥집이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 한옥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갖춘 건축물이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선과 그런 감각들 또 뭐 우리 뭐 종교적인 좀 이렇게 다른 그런 성질은 있겠지만 각종 우리나라에 있는 절에 있는 탑들 또 돌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건축물을 떠나서 예술적 가치가 참 탁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하나하나에 예술적 가치를 입힙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수백 년 이상 지난 건축물들을 허물지를 않습니다. 허물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거기 직접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면에 근대화 이전에는 우리 건축물들도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가졌었지만 근대화 이후를 보게 되면은 그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건축물의 어떤 역사와 전통, 예술적 가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로지 기능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능을 상실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그냥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건축물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대한 예술품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건축물이죠.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 시대의 그 웅장한 신전이 떠올리게 될 것이고 로마 하면은 콜로세움이라든지 다 이 건축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그 시대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건축물에 대해 갖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에도 그들이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총 3차례에 걸쳐져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명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일명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 바벨론 침략 시대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축이 포로 귀환 시대에 지어진 스룹바벨을 주도로 해서 지어졌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헤로드 왕이 재건축을 한 것이 세 번째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성전이 바로 그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요 오직 유대 민족들만,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상징이 되는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이 되었던 거죠.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여러분 그 고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 그 정세가 얼마나 심각했었습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곳이잖아요. 주변에 그 강적들이 우글우글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성전이 이 중심에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있으랴? 반드시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 성전이 거침없이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충격과 절망 속에서 다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지어진 그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무너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시 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겠죠. 자,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물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삶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드 왕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보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의 성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도 때가 되면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파괴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때건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유대인들은 2번이나 성전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죠. 물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성전이 또 그 이후에 3번째 완전히 무너진 것까지 포함하면 3번 무너진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역사상 성전 무너진 것을 2번이나 경험을 했던 거예요. 즉,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이게 절대적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자, 절대적이다. 저 건물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미 2번이나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둘 중 하나의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결론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회의주의자들. 저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회의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과 동시에 믿음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구나.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가차없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이게 성전 파괴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파괴될 때의 성전은 그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성전은 아무리 찬란하게 우뚝 솟아 있더라도 그저 그거는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우뚝 서 있더라도 그게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고 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 성전 파괴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아예 그냥 믿음을 버릴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은 아무리 저렇게 찬란하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저거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안 믿던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 두 번에 거친 성전 파괴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그 중요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저 저 성전을 깨부순 바벨론과 로마가 야만인일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 망하게 될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만 망했습니까?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망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성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는 성전은 그 말대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성전은 그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경험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저 거룩한 성전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이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니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곧바로 다시 건축되어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몇 번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파괴의 역사는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역사예요. 다시 재건축이 되어졌더라도 그 무너진 자체는 그건 감추고픈 치욕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절에도 보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막 뒤집어 엎으시고 소동을 피우시지를 않나. 오늘도 보니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악할 만한 행동과 발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던 그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모독을 하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이 빌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참 말장난하고 그래도 이게 스스로 자꾸만 그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형국인데 이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애들이 야 이거 일이 이렇게 뭐 잘 굴러가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막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떻게 저런 신성모독의 성전을 모독 하나님에 계시는 저 성전을 모독하는 그 언행을 할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열변을 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남은 것이라고는 한쪽 귀퉁이에 벽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뭐 성전에서 남은 건지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후세에 이게 성전의 한 벽이다. 그래서 그 벽을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것만 남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이 무너진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상.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다 재건축이 되었는데 세 번째 무너진 성전은 다시는 재건축되는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성전 건물만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성전 그 건물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46년간 거쳐 건축한 그 건물을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현대 공법으로도 못해요.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비판을 할 때는 성전 건물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성전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전 멸망의 예언도 1차적으로는 저 성전 건물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을 해서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그들이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그리고 저 성전 건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럼 그거 누가 무너뜨립니까? 성전 같은 경우는 뭐 바벨론 병사들이 무너뜨렸고 또 로마 병사들이 무너뜨렸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직접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못을 박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죽인 것과 진배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벨론인이나 로마인들이 무너뜨렸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너진 성전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찬란한 유산, 자랑할 만한 가치들을 유대인들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유산이 되어서 다시는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는가? 완전히 새로운 유산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사는 것이죠. 구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새 성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건축물을 세우시지 않으세요.
성전에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새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유대인들의 혈통이라든지 율법, 자랑스러운 성전, 그게 기준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약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장소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방황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초강수를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장소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본체. 그렇죠? 그것을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제물이 아닌 진짜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희생제사가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이 모형제사가, 과거의 제사는 모형제사였었어요. 이 모형제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성전도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진짜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을 하셨으니 이제는 모형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전시대가 아니에요. 성전시대는 구약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완전한 소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전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생활하는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도 혼용해서 부르지만 엄밀히 구약의 성전과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과 현재의 교회를 자꾸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구약의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커서 그 건물 자체가 큰 의미를 가졌지만 신약의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은 종말을 시키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나 물건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강조드리는데 건물이나 물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 하면은 교회라는 그
건물 자체를, 장소를 어떤 거룩한 성역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구별된 장소라고. 이 장소만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영적 무슨 뭐 기운이 있대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떤 땅은 뭐 영적 기운이 막 가득해서 거기는 반드시 성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 위치라 거기는 뭐 건축법도 뭐고 그 다 필요 없고 거기 무조건 건축 올려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성도가 있는 곳이 영적인 곳이요, 성도가 모인 곳이 어디든지 간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에 술집이 있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도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안에 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역을 또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런 성역이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엄격히 구별된 장소가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진 피로써 우리를 모두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구별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 그 자체가 성역이에요. 또 성물이라고 한다면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성도 자체가 그냥 성물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게 누구나 함부로 설 수 없는 그런 성역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설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아무나 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성찬 기구라든지 교회에서 굉장히 어떤 성물스럽게 다루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격이 있는 성도인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 자꾸 성역화하고 성물화하는 것이 여전히 구약의 이 성전의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물을 필요 이상으로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고 건축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도 그런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종교적인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깨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미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허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성전 건축물들을 그걸 그렇게 자랑화하면서 또 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외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추구하려는 습성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남아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성은 진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성은 인간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 것들, 구습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먹는다고 부활절 행사 거창하게 치른다고 이게 부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부활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의 그
그 부활절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자랑을 해요. 또 돈이나 명예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해 라고 당장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본인에게 또 돈과 명예가 찾아오게 되면 그거 자랑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자랑 안 해 그러면서도 오면은 또 부인을 못하는 거죠. 또 그거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이 성도들 많이 모인 그 수적인 가치, 또 거대한 건축물, 활발하게 운영되는 시스템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찬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허망한 자부심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너질지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본인의 인생을 돌이켜서 자랑할 유일한 가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가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우리 뭐 어느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막 건축을 막 의리의리하게 했고 뭐 성도들이 뭐 얼마나 되고, 자꾸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뭐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난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걸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걸 자랑하려고 해요. 외형적인 거.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실에 감격하여 참 소망을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